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저 심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12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아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바로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꺾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어디로부터?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내 자신을 꺾고 내가 사랑하시는 분의 그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니까는 때로는 배우자하고 나하고 어때요? 생각이 틀릴 수가 있죠. 그럴 적에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내 생각을 꺾고 그 사람 뜻대로 따라주는 바로 그런 것. 그것을 여기서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죠. 쉽게 율법이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게 너희들한테 주는 계명이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죠? 내 의지를 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지는 일도 많고 미워하는 일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선대해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미워하는 놈 뭐 하나 더 준다? 후대파를 그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라. 그렇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건 참 힘들어요. 왜요?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생각하면 정말 죄도 없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렇죠? 나를 모략하고 나한테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 감정대로는 할 수 없죠. 그 모든 감정을 꺾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주었을 적에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놈을 혼내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죄를 짓는 거지.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육신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짓는 순간만 나를 어떻게 지배해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은 그 죄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바로 진 다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미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했으면은 아주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래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어. 잘못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학교 쫓아가죠. 학교 쫓아가서 그 맞은 엄마한테도 사과를 하고 선생님한테도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정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여태까지 잘하고 순종했지만은 하나님 이 아이가 육신이 연약하고 그 생각이 연약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 악한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 준다라고 하는 그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 어디 계세요?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만 그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다 제거해 주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빨간 죄를 하얗게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한 번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언제는 슬펐다가 똑같은 감정이지만 언제는 또 기뻤다가 언제는 화냈다가 그렇죠? 기복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몸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천 번을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앞으로 어떻게 될 몸이에요? 죽어서 없어질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예요. 구속받는다는 게 죽어서 없어질 몸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영원한 어떠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활기찬 몸, 젊은 몸으로서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엔트로피라고. 엔트로피라는 게 쇠퇴하는 그러한 원인이에요. 그 쇠퇴하는 원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퇴가 할 수 없어요. 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될까요? 공중강림하실 때. 공중강림하실 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에서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하러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홀연히 변해서 그냥 입고 있던 옷만 땅에 툭 떨어지고 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쫙 가는 거예요. 빨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lecture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공중에서 이게 어떻게 챈다고 그러나 탁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시기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백억 명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수억 명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썩어서 그대로 먼지가 돼서 티끌이 됐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 죽었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때까지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지만은 타락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가면은 무조건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재판에 가면은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게 되면은 그 순간 필름처럼 모든 것이 1초 안에 엑스레이 찍듯이 나가 했던 모든 것이 슬라이드처럼 쫙 비치고 지나갑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쫙 비치고 지나가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 필름 안에서 1초 안에 다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모든 일들 그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못했던 사람은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죠. 그 지옥은 안 가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한 일을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는 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죽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하지만 믿지 않고 죽었던 엄마, 아버지, 그분들 혼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 몸도 변화돼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썩지 않은 상태로, 젊은 상태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더라.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더 이상 사망이 인간을 못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2절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이 최종적이고 또 완벽한 그러한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또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다면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우리의 몸을 자신한테 드려라,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기에?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죽었다. 어떤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가 가득했던 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몸, 그건 더 이상 네가 아니야, 얘야. 너는 죽은 거야, 얘야. 자꾸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악했던, 예수님 몰랐던, 그냥 세상 따라갔던, 내가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몸이 아니다, 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네 속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욕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 몸의 욕심 때문에 그 문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내 몸의 그러한 몸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등지고 살겠다라고 하고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중이에요, 중. 절에 가면은 머리 빡빡 다 깎고. 왜 머리 빡빡 깎아요? 남들이 흉흉하게 보이든 뭐하든, 그리고 똑같은 옷 입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입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잖아요. 산 속에 올라가서 그 산을 매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절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 중들하고 2년 동안 절에 있었어요. 예.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절에 떡떡한 보면서 모든 사람 다 예배를 드리고 해야 돼. 내가 2년 동안 살아서 너무 잘 알아. 예.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기 보면은 무념무상 마음속에 그 욕심을 안 갖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일생을 두고 그걸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냥 목탁 소리에 젖어서 그 소리만 듣고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모든 걸 잊고 싶어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비어버리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그렇게 되라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2년 동안 중이 되려고 거기서 도를 닦은 건 아닙니다. 네. 2년 동안 고시 공부하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몸에 대해서. 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셨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를 뭐 샀다. 그 어디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영화 보면 노예 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요새 드라마 중에서 제 1위 드라마가 뭐야? 연인. 봤어요? 아, 보니까 훌륭한 거야. 세상과는 등지고 내 말씀대로 너무 훌륭한 거야. 거기 보면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다 잡아가고 여자고 남자고 다 잡아가가지고 노예 시장을 가가지고 팔아요. 이 사람 얼마? 파는 거예요. 그럼 데려다가 종으로 삼든가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뭐 그 사람 거야. 물건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 노예를 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포로로 끌어다가 그렇게 막 물건 취급하고 노예 취급해서 그렇게 팔아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막 이 정복자로 우리를 오셔서 끌고 가서 사셨어요? 아니잖아. 우리를 사신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내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어느 상태에서? 노예 상태로 된 바로 말하자면 청나라 군대에 끌려간 바로 그 노예 상태된 그 사람을 그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에서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풀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꽉 묶어가지고 너 꼼짝마 그랬어요? 앞으로 넌 내 종이다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풀어주면서 이제는 내가 얘한테서 풀어졌으니까 얘는 누구예요? 그 청나라 그 노예상은 누구예요?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너를 풀어줬기 때문에 죄가 너를 더 이상 올감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너를 억압하지 못하게 내가 다 해결을 했으니까 넌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넌 내 종이니까 이리 와. 끌고 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속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왜 죽는 게 이득이라고 했을까? 육체 안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육체가 잠시라도 나를 삼키지 못하니까는 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